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세 구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브엘세바의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창세기 26장은 본문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겪어야 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삭이 그랄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결실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으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날에서 이삭이 거부가 되고 장성하고 왕성하게 되자 그날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그 땅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렸으나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팠으며 이삭이 팠던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자 이삭은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을 때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결국 흙으로 메워버렸고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우물을 팠는데 샘 근원을 얻었죠. 예,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판 우물을 또다시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자 이삭은 그들과의 다툼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또 우물을 팠는데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우물이라고 소유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삭은 맞서 싸우지 않고 다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또다시 우물을 팠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여기 창세기 26장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때때로 세상에서 다툼을 겪게 하시고 또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삭은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판 우물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대신 다른 장소를 찾아 우물을 팠습니다. 예, 이삭의 이와 같은 처신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이 모범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증거했고요. 예, 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주 예수님의 모범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끼리 혹은 가족들 사이에서만 온유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오고 다툼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23절에는 브엘세바로 이주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로부터, 거기는 그랄 골짜기를 말합니다. 예, 이 말씀은 이삭이 그랄의 영내인 블레셋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거주하던 그랄 골짜기에서 동쪽으로 약 40km 지점에 브엘세바라는 이와 같은 성읍이 있습니다. 예,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 창세기 21장 33절에 나타납니다. 또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묘지가 있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40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에 이르기까지 자주 왕래하며 거주했던 잘 알고 있는 유서 깊은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삭이 거기로부터 그랄 골짜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표현했는데 지리상으로는 그랄에서 동쪽으로 브엘세바는 내려오는 길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갔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낮은 지위에서 높은 지위로 격상하는 것을 뜻하고 또 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 올라갔더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중해 지역이나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접근할 때 통상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이와 같은 어휘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광주나 부산에서 혹은 강원도에서 서울로 가는 것을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사실상 서울하고 강원도 어느 지역이 더 높을까요? 강원도가 더 높겠죠. 그런가 하면 평양이라든가 저 함경도라든가 그런 데는 여기 서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서울 한양으로 올 때 한양 올라간다 이렇게 하지 한양 내려간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런 이제 어휘상 이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이주한 이유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되는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이 중요한 이유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삭이 하나님과의 본래의 교제의 장소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 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아비멜렉과 서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11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랄로 내려가서 거부가 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주하며 우물을 팠죠. 이주해서 또 우물을 파고 이사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옮겨 살면서 또 우물을 파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중요한 것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블레셋을 떠나서 우물을 팠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면은 이삭은 또다시 물 때문에 블레셋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블레셋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 이삭은 블레셋의 향수를 깨끗하게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물을 얻기 위해 또한 이 블레셋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긍정적인 방법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자연세계를 활용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닌 우연한 일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불행하게 보이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이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날 골짜기에 거주하다가 브엘세바에 이르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나타나신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왔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는데,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6장에는 신부가 돌아오기를 그리워하는 친구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아가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기에 돌아오라가 4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된 것은 신부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예표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그러는데,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이정표는 요즘은 흔히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표시판들입니다. 사인이라고 보통 하죠. 근데 이런 표시판들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표시판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 오리마다 어디까지 몇 킬로, 이제 이런 것이 세워져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가는 그 길에요. 이제 동네에서 조금 나서면은 그 이정표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제 공까지 몇 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2킬로를 더 가면은 또 거기서 또 어디까지 몇 킬로. 그래서 이제 2킬로가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반대로 이정표가 딱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보이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보면 그 이정표를 보면요. 이제 벌교까지 몇 킬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교까지는 저희 마을에서 6킬로가 좀 넘는 이와 같은 길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정표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길은 공으로 가는 길, 또 이쪽 길은 벌교로 가는 길,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서 공까지는 몇 킬로, 또 여기에서 벌교까지는 몇 킬로,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 이것이 이제 이정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그리고 또 너의 편말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정표, 편말,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알지 못하고 혹시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길을 잃어버림으로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세월이 흘러서 옛날 모습들이 사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까지, 우리 예배당까지 오시는 길을 잊어버리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예,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혹시 이정표가 없어서 혹시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잊어버려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잠언 2장 4절 5절에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유다왕 아사 시대에는 역대하 15장 4절에서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으신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 17장 7절은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 사이에 맺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언약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고 있는 이삭과의 관계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변치 않고 그 약속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예, 더 나아가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며 믿음 안에서 후손이 된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로마서 4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소유한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에 가셨던 그 약속은 오늘날 성도들과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그란에 거주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블레셋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면서 우물을 팠고 생존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부족들이 이삭을 새롭게 또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장 힘이 되고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낯선 땅으로 이주시키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북방의 그돌라오멜 동맹군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공격을 받아서 롯이 사로잡혀 갔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사병을 이끌고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되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참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북방의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이요 남방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이 5개 성읍을 공격을 했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5개 성읍의 군주들은 전혀 힘을 못 쓰고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격파를 당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끌려가고 말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양육하고 연습시킨 318인을 사병을 이끌고 이제 또 그와 동맹한 이와 같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뒤쫓아가서 저 단까지 쫓아가죠. 저 북방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격파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왔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아브라함은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존재를 그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곧 아브라함이 전에요 숨을 죽이고 전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살고 있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힘이 과시가 됐을 때요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은 아브라함을 이제 강력한 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셨는데 얼마나 이 격려가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고 놀라운 계기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 그것은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향기로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종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종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과 같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즉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러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게 복을 주겠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이 본문의 이제 세 번째로 25절에는 이삭의 예배가 나타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온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자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와 같이요, 이삭의 네 가지 사역이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오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는데,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곧 단을 쌓음으로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여러 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은 최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삭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할 때 이삭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이삭이 족장이 된 이와 같은 위치에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삭이 예배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지금 지고 있다.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책임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고 시간 있으면 드리고 좀 바쁘면 못 드리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오늘 바쁘니까 오늘은 급하니까 오늘 저녁에는 뭐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서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다면 그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요 큰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을 넘어서서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였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제 고통 그만 받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더 소망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고통스럽게 사역에 종사해야 하고 노동을 하고 그것이 불쌍해서라기보다도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최근에 에스라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에스라서를 상고하고 있는데 에스라서에 보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사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렇게 고레스가, 이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1차로 한 5만 명, 2차로 한 5만 명, 그래서 제3차까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첫째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와 같은 지도자들을 필두로 이들이 이제 올라와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격려로 말미암아 그들이 했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왜 성전 건축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을 완성을 시키는데, 왜 성벽을 완성시킵니까? 안정적으로 예배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킨 그 목적도 동일하게 예배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차원 높은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우상 숭배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끌어내셔서요,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시킨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창세기 12장 7절, 8절 등등에 보면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면 이삭이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삭이 족장으로서 예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 와서는 이삭이 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단을 쌓는 최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직접 단을 쌓았지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야 될 단이 있다,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삭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곳을 성별하여 그것을 기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단을 쌓았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는 두 가지 행위라기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예배의 그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다른 신에게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 즉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분의 권능과 섭리와 성품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소재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거 이상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마 그것만 생각하실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분을 놓고 볼 때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요, 아주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주제가 우리의 구원만 된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소재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얼마나 표현하는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이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무려 8가지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비슷한 이와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나열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 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난 다니고 있을 때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안정적으로 브엘세바에 거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낮은 유목민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장막을 친 시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삭이 브엘사바에 도착해서 언제 장막을 쳤느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삭이 장막을 친 시기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라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렀지만 이삭의 그랄에서의 생활에는 단을 쌓았다는 언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로 올라오자 먼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 후에 장막을 쳤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삶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활의 제일 뒤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섬기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와 같은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간도 제일 먼저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 물질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황금 시기가 있다면 그 황금 시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와 같은 모습들을 자주 보는데 며칠 전에도 저 솔밭공원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사진이 그렇게 뭐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에 올리질 않았는데 모신 거는 노인들이 아마 한 100명 정도 실이 되겠죠. 50명은 더 되고요. 그렇게 노인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바둑 장기를 두세요. 매일 같죠. 예. 우리가 카페 할 때 보면은 그 근처에 다리 밑에서도 바둑 장기를 두시고 술 먹고 막 이렇게 세월 보내시고 들어누워서 자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밭공원에서는 뭐 들어누워서 자고 뭐 이런 분들은 없는데 그 바둑 장기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면은 한 50명은 훨씬 더 되고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총청히 앉으셔서 또 중간중간 또 서서 보고 훈수하고 그런 일하고요. 노인들이 거기서 온종일 바둑을 장기를 두세요. 물론 이제 바둑과 장기를 두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참 어떤 측면에서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분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보내겠죠. 예. 그래서 연세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리면 어린 대로 그 황금 시간을 황금 시기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잖아요. 예,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요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동일하게 시간을 드린다면 가장 좋은 시간을 제 인생을 드린다면 가장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물질을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봤더니라고 25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정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팠더라 라는 말씀은요 이삭이 그랄에서 우물을 팠다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예, 그래서 22절까지에서 이삭이 그랄에서 여러 개의 우물을 팠죠. 그때 우물을 팠다라는 그 단어와요 여기에 우물을 팠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이제 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상으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에서 우물을 팠다라는 말에는요 탐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랄에서는 이삭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여기를 파면 물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수맥이 흘러가는 지나가는 곳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요 구분하기 위해서 탐지하기 위해서 무진 시간을 보내고 애를 쓰고 찾고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그랄에서 우물을 팠을 때는 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찾고 찾아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더라 라는 이 단어는요, 우물을 파는 행위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행위만이 여기 내포된 단어예요. 예, 그러므로 브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쉽게 발견하여 우물을 팠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이곳이야, 이곳.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곳을 파면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아주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땅속의 물줄기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물줄기를 찾지 못한다면 우물을 아무리 깊이 파더라도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을 때는 쉽게 물줄기를 발견하여 우물을 팔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르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머물고 계신 곳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인가요? 예,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인가? 예,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인가? 이 사실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쉽게 우물물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